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는 귀한 것, 그게 진리거든요. 영원한 것, 진리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딱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결코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믿은 유대인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믿은 유대인들조차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목말라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습관적인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죄를 자꾸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에 그것은 죄가 우리를 얽매우는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마약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마약 찌르는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약을 찌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도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 마약의 유혹에 못 이겨서 결국 마약을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게 되고 말 그대로 정말 폐가 망신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에는 마약이 바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약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금세 이렇게 보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되겠다고 술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먹고 하다가 보니까 중독 증세가 일어나면서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바로 알코올에 술에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묶임을 당한다는 거죠. 또 도박 같은 경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술도 반주로 한 잔 먹는 건가 적당하게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새 힘을 돋워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술 먹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적당하게 삶의 여유와 그 현장을 지키는 것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삶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도박 여러분 재미로 우리가 재미로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분들 고수도 많이 하잖아요. 예? 고수도 하시잖아요. 옆에 보면 여서로 이렇게 보고 재미로 동전치기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따고 읽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 도박. 지금 그런 얘기지 삶의 잔잔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나 도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뛰어드는 사람 없을 거고 알코올 중독해야 되겠다 뛰어드는 사람 없을 거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한번 찌르기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마약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을 때 자유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답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내가 한 번도 남에게 붙들려 가거나 뭐 잘못해서 노예 살거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는 거 이게 맞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는 부활의 산 소망에 참가하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들어가 있는 자유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삶인가? 기뻐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의 삶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 뭐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감사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래도 너는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정말 작은 일이라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에 어디 있느냐? 진리는 내 영혼 안에 예수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라도 정말 모든 혼란을 다 걷어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정말 이제는 혼란하고 어려운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꿈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더 이상 분열하거나 더 이상 다툼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먼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너희 비록 삶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번에 수양회 관계로 호주를 갔어요. 호주 수양회를 갔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고 또 너희 임원들하고 아주 좋은 그 시간을 가졌고 기도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까칠하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하여튼 이 가이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또 학교 공부도 시드니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가이드예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이틀, 3일, 4일 있는 동안
이틀째쯤, 3일째인가? 이틀째인가? 제가 이제 포개트에 동전이 남았어요. 호주 동전 뭘 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동전이 남은 거예요. 나는 아무 마음 없이 이 동전이 이게 자꾸 모이면 나중에 어차피 뭐 집으로 돌아갈 때, 예? 이게 또 뭐 이민국 통과할 때 이게 쇠붙이가 있으면 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귀찮기도 하고 나 가지고 있어봤자 뭐 내가 차 몰고 다니면서 동전 이거 엮는 것도 아닐 거니까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가이드 양반 이거 필요하면 이 동전 가져가라니까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겨우 나를 동전 주느냐 이런 쪽으로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3일 동안 가이드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처음으로 한번 그 괜히 그거 꺼냈다가 이거 아주, 예? 그거는 유니세프에 내는 게 좋겠대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했는데 겨우 나를 동전 주는 거로 보느냐 이렇게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진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는 진심이에요. 진심은 어디나 통해야 나중에 이제 보니까 생각하는 게 많이 이제 오해하니까 아닌 걸 알고 많이 풀리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양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또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예?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집안이에요. 더더군다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칠한 거예요. 아주 까칠해요.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한 번은 호주에 1.5세대로 어려서 간 거예요.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간 것 같아요. 이야기 내용 전체를 볼 때. 근데 영어도 아주 잘해요. 그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성질도 까칠해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제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이제 나오려 하는데 누가 백인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이 탁 이러보더니 자기 차문을 톡톡톡 때리면서 차문 내리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약간 위협적이고 그렇대요. 아내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 창문을 막 두드리면 이러니까 내리라 하니까 창문 내리니까 왜 나에게 무슨 이유로 그러냐 하니까 경찰이라, 사법경찰이라는 거예요. 그 사법경찰인지 왜 아냐 하니까 신분증을 얼른 보여주고 집어드려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아주 무시하고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너 뭐 위반했고, 예를 들어 주차 뭐 위반했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거기는 뭐 라이트를 켜야 되는 모양인데 자동차 라이트 안 켰고 뭐 어떻고 딱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4가지를 끊어버렸대요. 스티커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그거 돈도 많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노려보면서 깔보는 그게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상담도 해보고 뭐 하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더래요. 이 사람이 좀 아까 말씀드린 까칠하고 독특하니까 아마 이거를 이제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그 재판을 하면 경찰관도, 백인 경찰관도 와야 되고 자기도 와야 된대요. 근데 거의 그 나라 사람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반대하는데 갔는데 자기는 더 이상 호주 안 살고 아내하고 한국을 나오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사놨대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잠도 못 자고 그 억울함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 근데 이제 갔더니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재판장에 가요. 뭐 이게 뭐 큰 재판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예? 그러니까 판사가 막 이만큼 두고 막 읽더래요. 근데 자기 앞에 여자분이 하더니 잠깐 휴정하고 남자분이 이제 판사가 바뀌어가지고 쭉 하더니 자기 차례 왔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끝낸대요. 할 말 이야기 잘 듣도 않았는데 할 말 하라고 그래놓고 그냥 다른 수를 보고 있대요. 그럼 뭐 그냥 넘어가면 거의 백인 경관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기 쳐다보도 안 하고 자기 수를 만지고 있더래요. 판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판사한테 그랬대요. 당신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라 해놓고 당신은 지금 딴 거 하고 있지 않느냐. 내 얘기 듣는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그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님한테 괘씸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서야 안경 너머로 탁 보시더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한 번만에 4개의 스티커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나를 위압적이고 다 하는데 내 아내는 지금 임신을 해가 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호주라는 나라는 인격적이고 선진국이고 진짜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껍데기로 아는 거냐? 난 지금 당신이 판결하는 데 따라서 다 끝내고 아내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를 다 준비해놨다. 근데 내가 여기 왜 나왔냐 하면 돈이 억울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태어나도 똑같은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나는 여기 살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듣고 있더니 예? 죄 있다 없다 딱 2가지만 한대. 길트, 낫길트 딱 두드린대. 낫길트 죄 없다 그지? 딱 두드려 부드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쪽 경관이 1단까지 다 물어줘야 된대요. 거기다가 뭐 법정에 나오는 그런 뭐 비용들도 다 물어야 되고 당연히 스티커는 다 무효고. 그래 이제 나오니까 막 동양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야 잘했다 막 하고 뭐 중국 사람도 오가 뭐 그러고 하더래요. 근데 그 귀에도 안 들리고 가려는데 그 판사님 여자 비서가 오더니 잠깐만 좀 만나주고 가면 안 되냐 그러더래요. 끝나고 휴정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갔더니 자기를 보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 살지만 그 판사님 이야기가 2 종류래요.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사람 있는데 너 아주 그날 나쁜 놈 만난 거다.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지 마라. 너 그날 만난 건 아주 나쁜 놈 만났으니까 한국 가지 마라. 여기 좋은 나라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참 이민자의 애한. 그 우리가 참 들으니까 가슴이 갑자기 찡하더라고요. 아주 까칠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동전 줬다가 아주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판사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여러분 그 외국 사는데 그 판사님 집에 초청받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 부부가 갔대요. 갔는데 뭐 하냐? 넌 직업이 뭐냐? 아내는 직업이 뭐냐? 뭐 아내 하는 이야기하고 뭐 업무 이야기하니까 그래.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는 나하고도 연관성도 있고 참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그 다음에는 못 만나겠더래요. 왜냐하면 점심 먹으러 갔는데 4시간 먹더래요. 뭐 하고나 이제 끝난다고 싶어요.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니 자기는 절대 못 만나겠더래요. 4시간 하고 났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은 통한다. 나쁜 놈,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고 알면서 세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또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몰랐을 때는 깨달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진심이면 받아줘야 돼요. 진심이니까. 근데 그 가이드하고 잠깐 동전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눈빛 보고 그런데 둘이가 금세 가까워지더라고. 그 다음에는 진심이니까.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진리와 진심은 물론 진심을 이야기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까 이 나쁜 놈, 그런 사람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쁜 놈, 너 오늘 나쁜 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다. 나 이 자식 여기서 키울 자신이 없다. 너희 나라 이런 나라면 내 아들 내 애도 이렇게 다 살아야 되는데 나 여기 살 자신 없다. 가지 마라.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문은 너무 무거워서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없나요? 있잖아요. 머리가 찌끈찌끈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온다고요. 아까 호주에 사는 그분처럼 그런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가진 것 없어도 기쁨이 되고 내놓을 것 없어도 위로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에 또 한 주간 우리가 깊은 사랑을 깨닫고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